여러분들하고 그 열의 10호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부처님은 일반적으로 9가지라고도 하고 10가지라고도 하고 11가지라고도 하는 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요소, 그 다음에 그분, 또 이티피소, 그분 똑같이 하는데 바가와 그 세상에 존귀한 분 할 때 바가와, 또 바가, 여기 바가범, 바가완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여기는 바가와, 세상에 존귀한 분, 요거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세존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에 존귀한 분. 아라항, 아라항은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아라한, 그걸 이제 여기는 아라항 이렇게 그 독송할 때는 삼마 삼보또,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정각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세존, 응공, 정각자. 그래서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보또.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이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열애라고 하는 이름이 안 들어 있고 바가와, 세존, 아라한, 정각자 이렇게 세 분. 위자, 짜라나, 삼반노. 여기에는 이제 위자는 지혜고, 삼반노는 짜라나는 실천하는 행위고, 그래서 삼반노. 갖춰진 그런 뜻이니까 그 지혜와 덕행을 함께 갖춘 분. 우리가 이제 한자로는 밝을 명자, 갈행자, 명행족 이렇게 표현해요. 명은 지혜, 행은 수행. 두 가지를, 족은 발이라는 뜻이 아니고 구족했다, 만족했다, 갖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덕행 함께 갖춘 분. 위자, 짜라나, 삼반노. 수가또는 수는 좋은데, 좋다. 선제할 때도 그 숫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숫자는 좋다 그런 뜻이에요. 수가또, 가는, 가다 할 때가 가가 똑같아요. 우리 표현하고 가다 할 때 가. 그 반야신경에 원래 가때, 바라가때, 바라상가때. 그런데 누군가가 잘못 그게 그 가짜인 줄 모르고 아짜라고 읽어갖고 아재 하는 거야. 그렇게 한번 아재 해놓으니까 100년이 돼도 아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가때, 바라가때, 바라상가때, 오디, 소하. 그렇게 여기는 수가또. 그러니까 수는 잘, 가는 가신, 또 분. 그렇게 진리의 길을 보이신 분. 잘 가신 분, 선서 그렇게 표현해요. 선은 착할 선자, 좋을 선자고, 선은 갈 서자 써가지고 한자로는 선서, 수가또 진리의 길을 보이신 분. 로가위두. 로는 그 세상에, 로가는 그 세상이고, 그 비두는 지혜니까 세상을 잘 아시는 분. 한자로는 세간해, 세상을 잘 아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 그 이제 아누따로 무상사라고 이제 위 없는 스승. 근데 여기 이제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를 하나로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로 해서 여기에는 지금 9가지 이름이 언급이 돼요. 아누따로는 무상사. 하늘 위에 가장 높은 스승 이런 뜻이야, 무상사가. 그런데 뿌리사 담마 사라티 조장부.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래서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가 두 개로 할 때는 무상사 조장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하나로 이렇게 해서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스승. 아누따로는 무상사 위없는 스승이고, 그 뿌리사 담마 사라티는 그 사람들을 잘 이끄시는 그 조장부 이런 뜻이고, 그래서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스승. 그 다음에 사타대와, 사타는 살타,
그 사르와 모든 사타 대와 대바라고 하는데 대바는 하늘 대바 대바다타 있잖아요. 그죠? 대바다타처럼 대바라고 하는 원래 하늘이란 뜻이 대바. 대바 그 대와 마노사랑 그다음에 그 사타는 그 사타 대와 마노사랑 모든 천상과 만우 맨 그런 뜻이 사람 맨 만우 맨 인간들의 스승 사타 대와 마누사낭 그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그래서 천인사 하늘천 사람인 스승사자 적고 천인사 붓도 깨달은 분 불타 붓다 그 다음에 그 바가와 여기에는 다시 존귀하신 분 세존 세상에서 존귀하신 분 그래서 그 이티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부또 위자 짜라나 삼반노 수가토 로까위두 아누따로 보리사 담마 사라테 사타 대와 마누사낭 부또 바가와띠 요게 이제 그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은 이름을 10개나 가지고 계신데 왜 그러냐면 그 요거는 최상의 존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그 한문으로는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소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그렇게 해서 이렇게도 하고 이제 우리는 이티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부또 위자 짜라라 삼반노 로 수가토 로까위도 아누따로 보리사 담마 사라테 사타데와 마누사낭 보또 바가와띠 이렇게 외우세요. 외우면 현생도 행복하고 풍요롭고 다음 생도 행복하고 풍요롭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영원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즘에는 우리 불자 법원님들이 진짜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 서울도량의 어느 법우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귀의를 하는 경우는 삼보에 귀의하는 거예요. 불법성 삼보에만 귀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삼보에 내가 의지하고 믿고 배우는 스님을 스승이라고 표현해요. 스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스승은 원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친교사와 괴범사라고 그래서 그 사찰로 말하면 은사와 계사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 물론 출가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요 스승이 삼보를 대신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스승과 불법성 삼보를 우리가 사성 네 분의 거룩한 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저녁 그 기도 시간에 오천신 기도를 해요. 오천 기도하죠. 누구 하더라? 첫 번째가 실원성군 그러네 그죠? 두 번째는 나반존자 세 번째는 산왕대신, 네 번째는 용왕대신, 다섯 번째는 조왕대신, 다섯 분의 천신들께 기도하는 거예요. 요 분들은 왜 하냐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와서 우리한테 우리 소원들을 들어주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호법 선신 이렇게 표현해요. 호법 선신. 부처님 법을 보호하고 또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는 분 그래서 호법선신 이분들은 삼보에 귀의하고 이분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원하는 바를 잘 이루어 주시는 분들인데 나는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를 빨리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미 티베트 불교 네팔 불교에는 1000년 전에 다 이런 제도가 쭉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기도는
그 호법 선신들께 빨리 소원 성취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기도가 그 마하칼라라고 하는 관세음 보살의 분노존. 그렇게 이제 그 티베트 불교, 네팔 불교에는 재밌는 게 그 관세음 보살님도 그 환한 모습을 열받아 갖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다 착하면 좋은데 또 여러분 중에도 아주 그 꼴통들이 여기는 없지만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한 대 딱 때려야 된다. 막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그걸 분노존이라고 해요. 분노존. 그래서 관세음 보살 분노존은 그 마하칼라라고 하는 분인데 요 분은 본존에 들어가지 않고 요 보니까 요 분은 호법 선신에 들어가요. 기도를 제일 많이 한대 그분께. 왜냐면 소원 성취를 잘해 주시니까. 제가 가까이서. 저녁 때마다 전부 마하칼라 기도를 한대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미 5천신 기도를 그것도 5분 다 나눠가지고 빨리 해주세요. 마지막에는 조왕신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아주 한글로 갖다가 그냥 부탁을 잘 드리는데 그게 이제 호법 선신께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 성취를 원래 호법 선신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이제 아침마다 제가 그 재밌게 이제 공양을 올려요. 공양을 올리는데 주로 3가지를 공양을 올려요. 첫 번째는 그 청수를 올리지. 닭이물에 올리고 물 공양 올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티라이트 그 2시간짜리나 5시간짜리 초를 올리고 기도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향을 올려요. 근데 이제 그 향을 올리는데 그리고 이제 그 3가지 올려놓고 그 절을 해요. 근데 저기 여러분들 아까 볼 때 그 부땅 사라낭 가차하미, 담망 사라낭 가차하미, 상강 사라낭 가차하미.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두띠함피, 그죠? 그 두띠함피 끝나면 뭐라고 해요? 따띠함피. 그걸 왜 하셨지? 그랬더니, 야, 정말 배려를 하셨구나. 그 이야기를 했더니 부산의 어느 어부는 삼배하다가 깜빡했고 내가 몇 번째 했는지 기억이 안 난대. 삼배하는데도 무슨 현상? 치매 현상. 치매 현상. 여러분들도 그 현상이 다 나와요. 그죠? 처음 절하고 나서 2번째인가 3번째인가 그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난 처음에 왜 두띠함피 따띠함피를 왜 붙였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나이 먹으니까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하, 2번째 했는데 3번째 했는지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게 특히 기도할 때 그 집중 기도할 때 아침에 10소주 하려면 이거 2번 했는지 3번 했는지 집중한데도 기억이 안 나. 야, 부처님은 중생들 이거 헷갈리실 거를 2600년 전에 아시고 이렇게 다 해주셨네. 정말 진짜 고마우시면 어떻게 이걸 다 그 생각을 해갖고 배려를 해주셨을까. 그지? 한 수 더 떠갖고 삼배하는데 내가 3번째인가 2번째가 헷갈린다고 그 얘기 듣고서 슈크를 먹었어요. 그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지? 와, 이런 거로구나.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요 이제 열의 시포를 늘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세요. 외우면 여러분들이 뇌가 갑자기 건강해져 가지고 치매도 안 오고 혈액도 잘 돌고 해가지고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그 제가 임상 실험을 해보니까 성공을 한 거예요. 왜 임상 실험을 했냐면 그 아직 69살 안 된 분들은 잘 모르고요. 69살 넘은 사람들은 이해가 가요. 근데 그 옛날에는 일주일씩 뭐 차례 기도를 하고 해도 그냥 잠깐 쉬면 그 몸이 회복을 했는데요. 지금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딱 3일 머무르면 컨디션 회복해서 새벽 기도랑 이제 잘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옮겨가야 되네. 그럼 다시 옮겨가서 3일간 또 있어 이제
좀 적응만 안 하면 또 출발. 365일을 그러고 사는 거예요.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요새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몸 회복이 굉장히 좋고, 외우는 것도 굉장히 잘 되네. 머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전 안 쓰던 희한한 단어들을 빠짜땅, 외디따뽀, 웬유히띠 하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요? 하고, 이제 뇌가 막 바짝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비상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암기력도 다시 살아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좋은 걸 나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금생도 행복하고 풍요롭고 다음 생도 행복하고 풍요롭고 영원히 풍요롭게 행복하게 돼야 되겠다. 그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의 시포를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우리는 이제 빨리어로 한번 외워보자. 그래갖고, 이제 부처님 부처님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산디디고, 아칼리고, 에이 빠시고, 오빠나 있고, 빠짜땅, 웨디타포, 웬유이띠. 여기는 이제 법이지. 그 다음에 수파티판노, 바가와토, 아라하토, 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쌍고, 우즈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쌍고. 이렇게 이제 승가에 이렇게 쫙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의 시포 여러분들이 하는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세조는 어떤 분인가? 바가봄, 또 바가완, 바가와띠, 바가와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도 그 뒤에 조사들이 들어붙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가와또 이거는 존귀하신 분이라고만 번역했는데 예경지송에는 세상에서 존귀하신 분. 그래서 세상에서 세자 띄고 존귀한 분, 존자 떼갖고 세존 이렇게 표현해요. 세존이라고 하는 분은 6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세존 육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6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불지경론이라고 하는 경론의 제1권에 제시하는 6가지 의미, 육의는 부처님의 완전한 공덕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 육의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이며 부처님의 내면적, 외면적, 사회적, 절대적 덕성을 다각도로 드러낸다. 부처님은 내면적으로는 어떤 분이고 외면적으로는 어떤 분이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분이고 또 절대적 덕성은 어떤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부처님을 불자들이 알아야 돼요. 부처님 인도 네팔에서 2600년 전에 네팔 거기 시골 촌뜨기 이렇게 2600년 전엔 지구상에서 어디가 최고 중심이었냐면 부처님이 태어나신 데가 인도 북부 룸빈이 있는 데가 거기하고 거기가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과 워싱턴이에요. 뉴욕과 워싱턴이 2600년 전에는 인도에 있었어요. 인도에. 그러니까 거기 촌놈이 아니에요. 이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인도에 16개국이 있었어요. 16개국이 있었는데 최고 힘센 나라가 마가다국하고 코살라국, 그건 G1, G2였어요. 그 나라 속에서 부처님 나라는 큰 나라는 아니었고 사위성 카필라 바스투였지. 거기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16개국 중에 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계셨는데 최고 엘리트로 교육을 가장 잘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부처님이 성불을 하셨어요. 전정각선에서 6년간 고행하셔갖고 빼싹 마르신 모습 1층에 가면 계시지요.
근데 그 모습으로 있다가 이제 그 전정각선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보드가야로 이동을 하세요. 해가지고 보리수 밑에서 이제 네란자라 강 밑에서 쓰러졌다가 수자타라고 하는 수자타라고 하는 여인이 우유죽 가지고 와서 거기 그 당시에도 나무에서 비는 게 있었대요. 그 나무에 가서 빌라고 보니까 거기에 수행자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신이 나오셨나 보다 해갖고 그분한테 이제 우유죽을 드렸는데 부처님이 드시고 몸을 회복해가지고 보드가야로 가시잖아요. 가셔가지고 보리수 밑에서 성불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해 11월 달에 그 보리수 밑에 가장 가까운 데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보리수 밑에 성불한 자리를 뭐라고 그래요? 금강보좌라고요. 금강보좌. 그 바로 옆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부처님이 음력 12월 8일, 우리는 이제 음력 12월 8일 날 옛날에는 12월을 납월이라고 그랬어요. 납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납월이라고 하는 구랍, 지나간 12월 할 때 구랍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걸 잘 안 쓰는데 어쨌거나 음력 12월 8일 날 성불을 하셨다 그러는데 남방에 가면 달라요. 남방은 태어나신 날도 4월 초파일이 아니고 4월 보름날, 성불하신 날도 4월 보름날, 열반하신 날도 4월 보름날, 음력 4월 보름날 성불하셨어요. 성불하시고 이제 49일 동안 보드가야 대탑에 가면 7곳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선정했던 데가 있지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누구한테 법을 전할까 생각해가지고 이제 과거에 선정 방법을 가르쳐 주신 스승들을 보니까 천안으로 살펴보니까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고행하실 때 따라다니면서 서빙을 했던 스님들이 수행자들이 5명 있었어요. 그 중에서 거기 대빵이 누구냐면 안냐 콘다냐라고 하는 콘다냐 한문으로 교진녀라고 하는 수행자인데 이 교진녀라고 하는 수행자가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했을 때 고다마 시다르타 태어났을 때 인도에 최고로 똑똑한 도인들을 8명을 초청을 했는데 최연소로 거기 참석했던 분이 교진녀 콘다냐예요. 콘다냐예요. 최고 똑똑한 그 중에서 최연소. 근데 나중에 이제 부처님 고다마 시다르타 태자의 개인 스승으로 초빙돼 갖고 교진녀가 가르치는 거예요. 콘다냐가. 근데 수도다나 대왕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콘다냐가 왜 마음에 안 드냐면 고다마 시다르타를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듣기 싫은 소리를 이제 수도다나 대왕은 한문으로는 정반왕이라고 그래요. 깨끗할 정자 밥반자 원래 쌀 농사 짓던 지역이래요. 그래서 수도다나 대왕 형님은 백반왕이고 본인은 정반왕이고 하여튼 쌀을 의미하는. 그런데 좀 잘 좀 하면 안 돼? 수도다나 대왕이 교진이한테 좀 잘 좀 해. 그랬더니 나는 잘 하는데 엄청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당신 아들이야. 야, 2달 만에 사업 배달을 다 웬 친구를 뭔 재주로 통제를 해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당신 아들이 능력이 뛰어난 거야. 그래서 통제를 못 하는 거야. 내 잘못 아니야. 근데 이제 요분들이 고다마 시다르타 수행할 때 서빙하려 5명이 따라다녔는데 우유죽 드시는 거 보고서 타락해서 끝났어. 우리 떠나자 갖고 떠난 게 어디예요? 바라나시.
되게 멀리로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부처님이 바라나시 찾아가가지고 그 영탑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야, 저기 고다마시 따르다 온다. 우리 와도 아는 척 하지 말자. 했는데 갑자기 오니까 빨딱 일어나갖고 물 갖다 바치고 발 씻어도 주고 난리가 났네, 그지? 안 한다면서 했더니 그 이제 그래갖고 그때 이제 법문을 하셔가지고 처음으로 깨달은 게 누구예요? 콘다냐가 1등으로 깨달은 거 아라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명이 그 다 아라한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나중에 추가로 이제 96명이 쉬운 6명이 그 해가지고 61명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세존이라고 하는 뜻은 그 6가지가 있다 이렇게 뜻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면적, 외면적, 사회적, 절대적 부처님의 덕성. 부처님은 아무나 되는 게 절대 아니고 이분은 그 이제 보면 그 우리 인간은 비교할 수 없는 그 덕성을 지닌 분인데 첫 번째가 자제하다. 자제하다. 그러니까 자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와 주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뜻은 모든 번뇌, 사물에 구속받지 않고 모든 법을 자유자재로 주제한다. 주무른다 그런 뜻이에요. 특징은 번뇌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나오는 절대적 자유, 신통력, 설법, 교화 등에서 나타난다. 가장 근본적 내면적 덕은 다른 5가지 기반이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불교는 그 반야지혜가 필요한 종교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야지혜가 뭔데요? 물어보면 그냥 반야지혜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요. 반야지혜라는 것은 그 3가지를 깨달은 그 지혜를 반야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3가지가 뭐냐면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뭐예요? 변한다. 근데 우리는 변한다는 거를 알면서도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인정 못 해요. 처음부터 머리 하얀하게 늙은 거 아니잖아요. 그지? 처음부터 늙은 게 아니야. 세월이 가다 보면 늙었는데 그래도 인정을 못 하겠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음 많은 청춘이라고 또 이렇게 헛소리를 빵빵 해대지요. 뭘 마음 많아. 그 청춘이요. 마음도 늙어가지. 그잖아요. 그 무상을 인정을 못해. 그런데 어느새 내가 이렇게 온 거요. 그리고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제 죽을 날에 가깝지. 산 날이 훨씬 기네. 그지? 근데 그것도 인정 못해. 나 인정할 수 없어. 그지? 우리 중생이 괴로움이 왜 생기냐 그랬더니 그 무상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안 된대. 안 되는 거. 여러분도 안 되고 나도 안 돼. 안 변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건 방법이 없네. 그지? 그래서 무상을 체득을 해서 그 포기하고 무슨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정확하게 체득을 해서 바뀌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알고 언제든지 그 바뀌는 것보다 한 발 더 앞서가는 게 그 깨달은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변한다는 것을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느껴가지고 그 완전히 체득을 한 거. 근데 우리는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안 돼. 그잖아요? 근데 변하는 것을 인정을 못 해. 변하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냥 머리로 인정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냥 정말 뼛속 깊게 그 바뀌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무상하다는 걸 느끼려면 우리가 삼명육통을 해야 돼요. 삼명을 해. 3가지 지혜를 해야 돼. 전생에 어떻게 됐네? 그 다음 생에 어떻게 될 것 같으네? 이런 걸 알아야 무상하다는 걸 느껴. 우리는 무상하다. 덧없다. 언제 되게 열받았을 때 무슨 쇼크한 사고가 있을 때 그때는 그게 그런 것 같아.
근데 조금 환경만 좋아지면 언제 해볼래 해갖고 언제 그런 거 싹 까먹고서 영원할 테지. 변한다. 변하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그래서 괴롭다는 것은 아프다 이런 뜻보다는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뭔가 불만족, 안 변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거는. 내가 가진 그 영원히 했으면 좋겠는데 안 돼. 그러니까 변하면서 뭐가 돼? 그 변하는 것은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변하는 게 때로는 좋을 때도 있어. 그죠? 좋은 쪽으로 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저기 자리 하나 있네. 저기. 저쪽에 뒤에. 그 변하는 것은 뭐다? 내 맘대로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러게 무하라고 하는 거는 무하라고는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주제. 내가 주제한다. 내 맘대로 주무른다. 이게 주제라고 하는 한자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늙고 싶어. 근데 돼 안 돼요? 안 돼. 내가 가진 거 안 놓고 싶어. 안 돼.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안 아프고 싶은데 아파져. 그지? 용납이 안 돼. 그래서 무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여기서 그 재행무상, 재법무화, 재법무화할 때 이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 자꾸 없기는 뭘 없어. 누가 와서 그러길래 밥 먹다가 아우 내가 없는데 그래서 귀싸대기를 한 대 딱 때렸더니 아프다고. 아 없냐고. 누가 아프냐? 아픈 사람이 누구요? 그지? 지금 거기서 말하는 무하라고 하는 건 내 맘대로 안 되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변하고 변하는 것은 불만족스럽고 불만족스러운 거에서는 내가 내 맘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게 없어. 요거를 깨달은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그 깨달아 가지고 그거를 깨달아서 삼명 전생에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아는 걸 숙명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인과법과 미래를 아는 것을 우리가 천안명이라고 하고 모든 번뇌를 15년 동안 법안 스님이 번뇌라는 것은 잡생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하고 요걸 우리가 번뇌라고 한다. 요게 완전히 사라진 분이 부처님인데 자제하다. 보살이 팔찌에 올라가게 되면 자제하게 되는데 10가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지난 4월 달에 다람살라 갔을 때 달라이라마 존자를 뵀어요. 근데 그 연소 스님이 보고 이분은 원래 금생에 수명을 다 하셨는데 중생들을 위해서 수명을 자유자재로 늘리고 계시다. 그래서 보살이 팔찌에 오르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명자재. 수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달라이라마 존자는 관세음 보살이 화연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보살 팔찌가 아니라 그분은 부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명자재, 수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10가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서 부처님의 덕성 중에 첫 번째가 뭐든 다 자유자재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도 여러분 운명이 안 타고나서도 불보살님들의 힘을 빌리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게 요 자재라고 하는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이 활활 타는 것처럼 지성하다라는데 뜻은 강렬한 지혜의 불꽃이 있다. 지혜가 또 아주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웬만한 번뇌 가지고 와도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 번뇌 자체가 전부 다 타서 없어질 힘이 바로 치성이라고 하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자제라고 그래서 뭐든지 마음대로 주제할 수 있다. 부처님은.
그러니까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타고났는데요, 뭐, 그지? 근데 여러분하고 나하고 똑같이 다 인간 맞아요. 맞는데, 아무나 축구를 잘해가지고 손흥민처럼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지? 누구나 노래를 잘해가지고 누구처럼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또 6살 먹은 친구가 바이올린 막 하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요? 전생에 그 분야에서 열심히 했던 분이 금생에 태어난 걸 뭐라고 그래요? 두 가지라고 표현해. 하나는 소질이 있다. 그때 그 소자가 뭐냐면 전생에 내가 한 거다. 거기에 실수자 소질이라고 할 때 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늘천자 잡고 천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생에 엄청나게 노력했던 걸 금생에 그 결과를 받는다. 소질이 있다. 천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그지? 부처님은 자유자재하시고 두 번째 강렬한 지혜의 불꽃이다. 치성의 능력이 있다. 지혜가 불처럼 강력하게 타오르며 모든 무지와 어둠을 태운다. 밝고 뜨거운 지혜의 힘, 중생의 의문을 해결하고 번뇌를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 지혜 중심 내면적 지적 자재와 함께 부처님의 내면적 완성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게 내면의 덕성은 지혜의 완성이나 치성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부처님은 외모가 단엄하다. 그래서 단정하고 엄숙하게 생기셨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불상을 그냥 뭘로 돌로 깎다 말아도 놔도 모셔놓으면 전부 와서 공경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는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덕성 때문에 그래요. 자재라고 하는 덕성, 두 번째 치성이라고 하는 덕성, 세 번째는 단정하고 장엄한 엄숙한 그런 복력 때문에 불상 모셔놓으면 가서 상이 부처님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들을 다 이루어주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는 치성이라고 하는 지적 완성이 되고, 외형적으로는 다시 단엄이라고 하는 완성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단엄, 완전한 장엄과 위엄이 있다. 그래서 이걸 30 이상 80종호라고 하는데, 예경지송에 보면 30 이상 80종호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30 이상과 80종호의 몸이 단정하고 아름답게 장엄됨, 보는 이에게 존경과 환희를 일으키는 외형적 완벽함을 가지고 계시다. 외형, 형상 중심, 치성과 대비되는 내적 지혜와 외적 아름다움, 명칭, 길상과 연결되어 세상에 드러나는 덕. 요즘에 특히 이제 세상이 엄청나게 외모 중심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똑같은 실력이면 외모가 받쳐줄 때 훨씬 떠요. 그죠? 똑같은 실력이면 외모가 받쳐줄 때 훨씬 떠요. 외모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생에 진 복력이 나온 것이 외모다. 그지? 외모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외모 중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외모들이 있어요. 아수라에서 왔을 때는 문제가 좀 있어요. 아수라는 천복을 가지고 있는데 천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수라 출신이 없어요. 아수라 출신은 최상의 미녀. 여러분들 거리 지나가는데 막 남자들이 그렇게 쳐다보면 없죠? 내가 볼 때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런 분들은 아수라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 분. 특히 이제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뭐예요? 어느 연예인 인성이 바닥이다 보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수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덕은 천보원이 있는데 천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돈도 잘 벌고 다 잘 살아요. 화려하게 살아요. 근데 덕이 없어. 착한 마음이 없다는 뜻, 착한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성질이 뭐 어떻다 뭐 어떻다 하는 게 거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다행이에요. 여러분들은 거기 출신이 없어서. 외모는 부처님은 그 배급을 또 복을 지어갖고 그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정하시다. 세 번째는 명칭, 뛰어난 명성과 명예. 모든 공덕이 원만하여 세상에서 가장 높고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부다.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죠. 한국에서 5년 동안 베스트셀러 했던 책이 있더라고요.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김승우라고 하는 분이 졌는데 5년 동안 200번 찍었대. 200세 기념으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거 내가 궁금해서 사봤어요. 사봤더니 이거 요새 표현을 참 잘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돈 버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돈은 버는데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첫 번째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겠지. 그러면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는데 벌은 돈을 모아야 된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세 번째 그래 어떻게 하는데요? 벌어서 모은 것을 잘 유지해야 된다. 참 단순하지만 진리예요. 그지? 그럼 네 번째는 잘 써야 돼. 내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한문으로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첫 번째는 방편구족 이렇게 표현해서 방편은 직업을 잘 선택을 해서 돈을 잘 벌어야 된다. 요거 밑에 가면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길에 그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럼 돈 어떻게 벌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돈 어떻게 벌어야 된다고 안 나와 있어요. 돈의 속성에는 정확히 안 나왔는데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전문 기술과 전문 직업을 가지고 벌어야 돈이 많이 벌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문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벌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 쫙 나오는 거예요. 방편구적이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벌었는데 어떻게 모아야 돼요? 그랬더니 수호. 이걸 잘 보호를 하고 해야 돼. 보호 방법이 쫙 나와요. 그죠? 성공과 행복 이렇게, 그죠? 잘 모았어. 그러면 어떻게 유지해야 돼? 부유지. 나와요. 그걸 우리가 선지식 구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친구들, 좋은 멘토, 나한테 그 돈을 잘 유지하고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분. 선지식 구족이라고 해요. 네 번째는 아까 뭐라고 했더라? 잘 써야 된다 그랬어요. 잘 쓰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정명구족이라고 해요. 생활을 올바르게 하면서 잘 써야 돼. 2600년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구절을 그대로 갖다가 요즘 버전으로 잘 벌어야 되고 잘 모아야 되고 잘 유지해야 되고 잘 써야 돼. 참 표현 잘했네. 내가 여러분들하고 상담할 때 두 가지 감정을 많이 느껴요. 하나는 답답하다. 왜 이렇게 말귀를 안 알아들을까? 내가 어느 법부님한테 21일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21일 동안 경전에 나온 대로 술과 고기를 먹지 말고 오신채를 금하고 말 조심하고 해. 그랬더니 그렇게 잘 했대요. 근데 21일 이제 새벽 기도 끝났는데 그것도 한심정사 다니는 법부가 전화 걸어갖고 일로 와 한잔하게. 그러고 치킨하고 맥주하고 먹고서 좋아졌겠어요? 안 좋아졌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방법을 방법에서 21일 기도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음식 조심하고 끝나고 며칠? 또 일주일.
그래서 그 법부님이 본인은 엄청나게 큰 대가를 치러가면서 아주 좋은 제도를 나한테 만들게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21일 기도를 선물 받을 경우에는 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음식 먼저 술과 고기를 먹지 말고 오신채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입 조심하고 말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끝나고 일주일. 너무너무 행복하지요. 3주가 아니라 5주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들이. 좋겠죠? 앞으로 방법 그렇게 시킬 거야. 아니 세상에 그래도 그 마장이 끌어도 그렇지. 어찌 절에 다니면서 하지 말라는 짓만 그렇게 골라서 하니까 답답하니까 아주 눈태를 때려봐려 하다가 답답해.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운이 또 없을 때 하는 짓이 있어요. 세상의 흐름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귀에다가 요즘은 소세지 박는다고 근데 말뚝이 비싸갖고 소세지보다 비싸가지고 안 되나 봐요. 소세지를 박았어. 요때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리고 빚더미 올라가니까 누가 보호 준다고 해도 안 되고 투자하면 안 돼. 근데 이 돈의 속성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고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들이 쪽박 왜 나는 줄 아세요? 쪽박 나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게. 하나는 무시해. 무식한데 욕심이 앞서면 망하는 거예요. 그죠? 무식한데 욕심이 많으면 전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그 안에 옛날에는 또 누가 주식으로 돈 벌겠다고 하면 너는 어떤 주식 사면 돈 벌겠다 그 일로 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안 해요. 그 주식 사면 돈 벌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 버는 주식이 따로 있어요. 본인 체질에 맞는 주식이. 근데 내가 그것까지 하려니까 복잡해.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자주 와서 물으니까 내가 다른 걸 못해. 그래서 그리고 일러줘도 그 돈 벌 운이 없는 사람은 거꾸로 가. 그래서 그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모든 부분에서 자유자재로운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얼마든지 성취할 수가 있고 달라지는 거예요. 불보살님들 위실력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21일 기도 무엇을 했다고 불보살님들이 딱딱 다 이루어주시겠어요. 불보살님들이 원력에 의해서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 요 삼보 귀 삼보 요 빨리어로 외우세요. 외우고 절할 때도 하여튼 두띠암비 따띠암비 해감사하면 일단은 뭐 하다가 헷갈려갖고 두 번째든가 세 번째든가 그런 게 헷갈리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진짜 부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꼭 그렇게 해서 이제 금생도 풍요롭고 행복하고 다음 생도 풍요롭고 행복하고 영원히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가장 강력한 기도문 바로 요 삼보에 귀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지장경은 따로 만독 읽더라도 여기도 10만 번 하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지 저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로지 그렇게 해가지고 모두 선상과 극락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